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보시죠.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누구든지 선물을 받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원수 관계가 이제 맺지 않으면 선물은 다 좋아하죠. 그 선물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서로. 자, 자녀로부터 어버이날 선물을 받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부모에게서 선물을 받죠. 또 연인들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받죠.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선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장에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한 것뿐 없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너무나도 애썼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도 선물을 받아요. 격려가 되고 힘이 난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선물 받아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선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역을 완성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소중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원은 얻고 봐야 돼요.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든지 얻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60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 명에서 80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와 이제 종족, 언어, 민족, 국가에 관계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본문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라는 대상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지옥 형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또 아무런 소망 없이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기 직전에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7가지로 성경에서 나열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어마무시한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돈으로는 수억만 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땅으로 전체를 팔아도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샀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샀어요, 여러분들. 자, 7가지로 얘기하고는 첫째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르던 자들. 공중권세의 통치자는 사탄이죠, 바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했던 자들이에요. 여섯 번째는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품었던 자들이고, 일곱 번째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에요. 그 7가지 불의에 속하였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7가지 저주 아래서 다 벗어난 거예요. 싹 벗어난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값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화폐나 기타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값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구원의 값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구원의 값이에요. 자, 첫째 구원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라는 용어는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어예요.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라는 용어는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어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이시에요.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기 위해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며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죠? 어버이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부르죠? 어버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측정이 안 돼요. 어버이 은혜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비교해도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의 통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라 이것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니다. 자,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지금도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 아예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폐지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전에 어느 감리교 대학교 총장했던 사람, 구원의 길은 다른 길로도 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믿어요? 아무 종교나 믿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또 여호와의 증인은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무덤에 묻히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싶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은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무덤에 가면 끝이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여호와의 증인 가면 큰일 나요. 지옥 간다 이것이. 무덤은 유골이 묻히는 장소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지옥은 우리 영혼이 썩어 없어지지 않은 혼이 가서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이라 이게 바로.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행사하는 거. 자, 한 군데 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을 보죠.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로마 10장의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기껏 듣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안 해요. 죽어라 하고. 아주 얄밉기 그지없어요. 영접할 것 같아 진지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아이고 다음에 영접하지 뭐. 꼭 저 입으로 고백해 구원받나무 이러면서 빈정거려요. 그냥 저받고 싶어요. 한번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건방지게 이렇게 영접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 머리가 단순하고 지식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빨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종교들 보세요. 유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유식한 사람들이. 신천지, 대순진리교 아주 저명 인사들이 참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쥘 수도 없어요. 부피가 없어요. 믿음은.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십자가를 이겨 내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결과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였고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타락한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어느 가문이 김씨 가문이라, 예를 들어서 이씨 가문이라면 죄 암흑의 죄 누구, 그렇게 죄의 씨를 잉태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도 주민등록에 암흑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죠. 등재가 되죠. 그러나 성씨는 뭐냐, 죄씨라 이거예요. 언제 그 죄씨가 벗겨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신분이 옮겨지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구원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삼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첫째는 과거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구원받은 날짜가 각각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또 영접한 그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러분들 과거 시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과거 시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제로서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겪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길로 가다가 어느 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이킨 순간이 회개가 끝난 거예요.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은 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그 사기꾼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리펜트라고 용어도 달라요. 자백은 컨페스라고, 이것도 용어로 용어조차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내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거기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을 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백을 안 하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호된 책망과 질책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도요, 구원받거나,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24절부터 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자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교회 안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내가 자백을 하면은 어떻게 죄가 처리되는가 또 그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시죠.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죠.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자백하는 것을 경청하시고 하나님께 변호를 해 주셔요. 자백을 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검사로서 송사를 합니다. 벌을 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경청해서 들으시고 변호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무죄 방망이를 두드리셔요. 무죄, 무죄, 무죄. 계속 그렇게 선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그때부터 자꾸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데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쉬고 올 때까지 그 관곡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힘이 드는 거니까요? 땀이 흘러야 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이거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몰라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원수는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몸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서 정결함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고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휴고라는 거 있는 이 개념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이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것이요. 제독교에서도 이제 6월 8일이 오순절 기간이더라고요.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매년 오순절은 뻔질나게 지켜요. 그래서 정작 몸의 구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해주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의도도 없고 몰라서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 통과해야 된다고요.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보죠.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15장) 51절 53절을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우리가 부활해요. 그 시간차는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차는. 우리가 눈 조리게 깜짝하는 것이 1000분의 1초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난리가 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대열에 꼭 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으면 불행해요. 그 사람은 대열만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증은 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냐. 에베소 2장 8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시제 이미.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상태로 앉아있는 거예요. 안 받은 상태로 앉아있으면 저하고 따로만 해서 구원 상담 다시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은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임을 받은 것이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사사로운 개인의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는 어떤 가치를 대신할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용어 3가지를 제가 복습을 해드리죠. 첫째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인간 세상에서 싸구려를 함부로 이것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싸구려 정치꾼들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이 말이죠.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